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 생활 가이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나눠드리는 사면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15가지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창조자 하나님. 두 번째는 엘 엘리온, 통치자 하나님. 세 번째는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엘샤다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넷째까지 쭉 나가는데 공통점이 있죠? 어떤 자가 다 들어있어요? 엘자가 들어있습니다. 맨 앞에 들어있죠. 앞에. 그러면 우리한테 이 말씀이 유익되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의미를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 엘로힘으로, 엘 엘리온으로, 엘로이로, 엘샤다이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주심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 생활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안 믿어요. 신기할 정도로 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렇게 엘로힘으로, 엘리온으로, 엘로이로, 엘샤다이로 살아주신다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 뒤로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아도나이,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스리 쭉 가서 15번째가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 안에서 살아주심을 일상 믿고 사는 삶이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왜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죄성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옛사람과 겉사람. 이 옛사람은 늘 자기가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계속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과 전쟁이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주님 나라 가기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란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1년쯤 전에 창세기 28장부터 32장까지 거기 보면 야곱의 일생 속에서 중요한 세 가지의 엘이 있다. 그래서 3엘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엘은 뭐였어요? 베델. 두 번째는 이스라엘. 세 번째는 브니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도 공통점이 뭐예요? 다 엘이 들어가. 여기 들어가는 엘은 맨 뒤쪽에 있죠. 그죠? 아까 하나님의 이름 그 네 가지는 맨 앞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주실 때는 너무 큰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델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게 그런 뜻이구나.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뭘로 살아주세요? 베델로, 이스라엘로, 브니엘로 살아주심을 믿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것을 믿음 생활 혹은 신앙 생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예요? 바로 저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역해 주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말씀이 유익되는 거지, 그냥 나 그 말씀 알아. 뭐 알아서 뭘 어쩌라고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이 땅 위에서 실제로 살게 될 때 그 엘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이거를 믿음의 역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살아주신다라는 이 진리를 믿고 살 때 그 말씀과 관련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잖아요. 사람 이름이에요. 사무엘은.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다는 건가? 사무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뭘로 살아주신다? 사무엘로 살아주신다. 이 교훈을 받고 이걸 믿게 될 때 사무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믿음의 풍성한 역사가 함께 일어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진짜 만족한다. 이 고백을 거짓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예,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 못한다. 이거는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다 들어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거기 만유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고 아예 예수님이 만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한 분으로 만족을 못한다? 그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실제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풍성한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이 땅 위에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보면 사사시대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끝자락이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끝날 때 그 상황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시대였습니까?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시대였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사기 끝부분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 집 안에서 남편도 자기 소견, 아내도 자기 소견, 애들도 자기 소견 이런 집안을 어떤 집안이라고 그래요? 잘하시네요. 콩가루 집안. 이게 이 갈등이 그칠 날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참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너무 감사하게 평안합니다. 평안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교회 가보면 안 평안해요. 그냥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다 누구 소견만 얘기해? 자기 소견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 생각에는 이렇고. 그러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그 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분쟁이 멈추려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한테 복종시켜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들이 가정의 부모가 그러고 그리고 교회의 우리 기존 성도들이 그러고 이러면 여러분 아니 성경에 보면 늘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라고 그랬어요. 평화롭게 지내라고 그랬어요. 평화롭게 지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싸워요? 누구 소견 따라가니까 그래요? 자기 소견 따라가니까 그런 겁니다. 아니 성경에도 없는 그런 생각들을 막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니까 그러면 나는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또 이 사람 나름대로 그렇게 하네.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나. 자,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엘가나예요. 엘가나.
그러면 그 엘가나는 부인이 몇 명? 2명. 벌써 엉망이잖아요. 왜 2명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2명은 약과고 3명, 또 몇 명? 4명. 성경적이에요, 4명이 여러분. 왜 그래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최고 4명까지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슬람을 아주 그 나이브하게 이렇게 쳐다봐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가 와서 자기 딸하고 이렇게 결혼한다고 할 때 허락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4분의 1이라니까. 내 딸이 4분의 1이라고. 그 사람 3명 더 있을 수도 있고 더 얻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야곱이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이야, 4명. 그래가지고 그걸 그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비정상을 정상적인 기준 삼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사사시대가 그런 거예요. 무슨 엄마가 부인이 2명이 딱 이렇게 나타나니까 여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자녀가 없으면 여자가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고 작은 부인 분인나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부인이 큰 부인을 멸시하고 막 대들고 이러니까 살맛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살맛이 안 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해요. 이 아이가 없도록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사무엘상 1장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자,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 그 원인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왜 저러실까? 예?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축복하시려고. 우리한테 찾아오는 문제, 시험, 그리고 결핍 이런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에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건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 이렇게 악인의 형통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한테 이런 상황, 결핍의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핍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거 하나만 딱 일어나면 그래도 어떻게 좀 버텨보겠는데 2개, 3개 연이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도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까지 열받게 만들어요? 분인나까지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이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 힘든 문제가 하나만 오면 붙잡고 씨름하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2개, 3개 이렇게 몰려와 봐요. 와, 이거 대책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걸 누가 그렇게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시험을 딱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몇 가지 받으세요? 3가지 받으시잖아요. 3가지. 그죠?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높은 데서 뭐 뛰어내려라. 또 나한테 절하라. 이런 시험을 연거푸르게 받으시는데 거기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고 받으시는데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누구한테 이끌려요? 성령에게 이끌려. 그럼 누가 이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일어나는
모든 마음에 안 드는 문제들이나 결핍들은 누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믿습니까? 예. 성가대에 이렇게 보니까 나 저 사람들이 내년에 못 하겠어. 그러면 그 사람을 거기 그 자리에다 누가 앉혀 놓으신 거예요? 뭐 대답을 안 해요. 많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 우리 구역에 이렇게 있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근데 내년에는 내가 나가든지 아니면 구역을 어떻게 옮기든지 빨리 12월 달 좀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거기다 누가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앉혀놓으신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딱 막게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내 옆에다 갖다 놓으셨는데 그걸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우리는 한나에게서 그 비법을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했냐? 두 가지를 했어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 1장 10절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 앞에, 요 말씀 앞에 딱 읽어보면 한나가 어디로 나아가요?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요? 성전으로 나갑니다. 성전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왜 이런 성전을 이렇게 예비를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이런 성전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결핍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딱 생기면 첫 번째로 한나처럼 하려면 어디로 나오셔야 돼요? 성전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기로. 나 집에서 기도하는데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사무엘의 축복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제가 그냥 확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교회는 기도할 장소가 항상 열려 있어요. 새벽마다 열고요. 낮에도 종일 저 밑에 보면 다 열어놨잖아요. 마음껏 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결정, 다른 행동, 다른 선택을 하시면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딱 발생하면 첫째, 원망, 불평, 투정, 신세한탄, 아니면 사람들한테 전화 막 걸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해결도 안 돼요. 해결도. 해결하는 방법은 어디로 일단 오셔야 된다? 성전으로 오셔야 된다. 성전으로 몸을 움직여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딱 보니까 한나가 뭐예요? 기도를 하는데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기도예요?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서원에 대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목회 처음에 이렇게 우리 이제 한 25, 6년 됐으니까 그 전에 이렇게 보면 그 헌금 봉투나 이런 데 보면 서원 기도를 이렇게 써서 내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구경하기 힘들어.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결핍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생겼을 때는 그냥 하면 안 돼요. 무슨 기도 하시라고요? 서원 기도 하시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어떻게 서원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누워서 떡 먹기, 땅 짚고 헤엄치기, 밑져도 본전, 이런 거 잘 모르세요? 전문 용어라? 예? 아니 여러분, 이게 뭐가 힘들어요? 아니 지금 한나 같은 경우에 서원을 하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면 안 주시면, 예? 안 드리면 되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면 그 응답은 우리한테 어떤 축복이 되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효과가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활력이 넘치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결핍이 있을 때는 볼 것도 없이 성전에 나와서 무슨 기도하시라? 서원기도 하시라. 서원기도. 나한테 이 물질의 문이 닫혀가지고 너무 힘들어. 무슨 기도하면 될까요? 서원기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계획을 좀 세워봐요. 11조를 한 달에 100만 원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럼 내 수익이 얼마예요? 잘 이렇게 너무 큰가요? 하나님이 내가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 드리면 내 수익이 얼마예요? 예? 그런 계획을 세우시라고. 아니 그런 계획 세우는데 돈 들어가요? 자,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축복하면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요. 그런 소원기도 하나 많아요. 여기 봐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우리 그 아들에게도 복되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 저한테 한 달에 11조 100만 원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우리 가정에서 선교사 한 가정을 풀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런데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1조 100만 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데 돈 안 들어간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물질이라는, 내가 물질이 부족하고 물질의 문이 자꾸 열리지 않고 계속 닫혀 있고 이러면, 아니, 왜 서원 기도를 못 합니까? 저는 한 달에 우리 교인들 중에 11조 한 1억씩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거든요. 왜? 쓸 계획도 없어. 1억 주면은 망하기 꼭 좋아.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안 주십니다. 이렇게 딱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이. 자꾸 몸이 아파. 너무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하라고요? 소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병에서 노임받게 하시면, 이 질병에서 고쳐주시면 제가 일주일 중에 한 3시간 이상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평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을 안 시켜주셔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되죠. 아니,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그래. 못 하는 거지. 그런데, 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게 정치가 다 마음에 쏙 들죠. 그죠? 너무 마음에 들죠? 그럼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까요? 소원 기도해야죠. 소원 기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잘 이렇게 굴러가게 하려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지도자들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소원 기도를 하시라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들어주세요. 예? 그래서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차라리 내가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슨 기도하면 돼요? 소원 기도하세요. 내가 국회의원 내가 한번 시도를 해볼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국회의원 시켜주시면 제가 이런 법안도 만들고 이런 못된 법안은 내가 없애고. 왜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모든 결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 제가 우리 자녀들 좀 여기 많이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들 예배 2번 드리게 하라고. 그럼 이런 시간에 딱 와서 애들이 공부를 도대체 왜 하려고 그러는데, 성적이 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목적도 없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목적도 없이 성적 오르게 해달라고. 백날 기도해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서원 기도를 해보시라고. 하나님, 제가 성적이 이만큼 오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학교에 가면 장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결핍은 서원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나가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를 한 거예요, 성전에서. 그랬더니 거기 사무엘상 1장 12절 이하에 쭉 보니까 그 당시 제사장 엘리가 그 한나가 술 취한 것 같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단을 쳐요. 처음에는 어디 술 먹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한나가 얘기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술 먹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정을 쭉 얘기하니까 오히려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요.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게 19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동침을 몇 번 했을까요? 그러면 저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는 동침을 몇 번 했을까요? 한도 끝도 없이 했겠지 뭐. 근데 아이가 안 들어섰는데 한나가 서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이가 들어서게 해주셨다. 이게 열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무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다 됩니다. 다 돼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시느냐? 서원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서원 기도는요,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으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게 서원 기도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니까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요, 월요일이 되면 새벽기도 숫자가 늘어요. 내일도 많이 늘을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가면 또 원위치요. 이게 왜 그래요? 이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실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말씀을 딱 보면 막 결단합니다. 그렇지. 결핍이 생기면 내가 서원 기도해야지. 그 결단이 한 2, 3일 가는 거예요. 2, 3일. 그리고 3일 지나면 옛날이요. 내가 언제 그런 결단을 했나. 새까맣게 잊어먹죠. 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 능력이 있으려면,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는데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이름의 뜻을 거기다 말을 해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건 사람 이름인데 그 이름을 풀어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했다. 자, 이거를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이게 사무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무엘, 이 객관적인 이야기가 나한테 주관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도 누가 있어야 돼요? 사무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사무엘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결핍된 상황에서 서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게 사무엘이거든요. 그 사무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핍, 서원 기도, 응답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 땅 위에서 믿음 생활하는 이것이 너무 활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시들시들합니다. 교회에 오는데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열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런데요, 사무엘이 자꾸 생겨봐요. 사무엘이. 이게 사람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많은 풍성한 사무엘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내가 해야지, 결단해야지. 그래봤자 3일밖에 못 가요. 근데 3일이 아니라 영원토록 갈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엘로힘, 엘엘리온, 엘로이, 엘샤다이, 베델, 이스라엘, 분이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걸로 살아주심을 믿게 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듯,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내가 구했더니 응답하셨다. 이 사무엘로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게 되면 믿음의 역사를 그분이 일으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무엘 하게 만드세요. 사무엘을 경험하게 만드세요. 간증 있게 하세요. 응답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1년에 몇 번씩 이런 사무엘의 경험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삶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거든. 내 안에서 살아주신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그분과의 이 깊은 신뢰 관계가 이렇게 생기면서 나는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예? 이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딱 알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나는 그분 안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걸 체험하는 게 사무엘이에요. 우리 교인들 많은 분들이 일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이 사무엘의 축복, 사무엘을 늘 경험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